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발췌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이랑 좀 펼쳐놔 주세요. 이따가 말씀을 좀 몇 가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흐르는 인생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7장을 하고 48장, 49장을 좀 패스를 하고 다음 주 50장을 해서 창세기 마무리를 하고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설교를 연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그렇게 할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왔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런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았는데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46장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은잔의 시험을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왜 계속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앞에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성경책 좀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왜 성경책을 계속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라요. 핸드폰으로 문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특별히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되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본인은 예배에 엉망진창 드리면서 애한테는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기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자, 고난과 난관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양육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육 이제 멤버들 구성을 좀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부도 집중된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키즈부 선생님들도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장년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11시부터 이제 부서 리더들끼리 모여서 1시, 12시 45분인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왜 목회에 대한 고민을 왜 하냐? 여러분, 지난번에 오크밸리 갔을 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볼거리도 많죠? 놀거리도 많죠? 갈 데도 많죠? 먹을 것도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인 거지. 여기 중에 여러분,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다 주님을 떠나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더 가진 게 있고 부유함이 좀 있고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게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는 이제 매일 묵상을 하니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책도 보고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 책에 나와 있던 중요한 메시지도 제 말로 정리도 하고 또 아주 인사이트 있는 그런 영화들도 좀 잘라서 보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제가 더 룸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묵상에 올렸습니다. 어제 올렸죠, 어제. 2019년에 나왔던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스릴러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서 봤는데 스토리만 보고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이제 더 룸이라는 그러니까 비밀의 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비밀의 방을 들어갔는데 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방인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다이아몬드,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샴페인도 최고급의 샴페인, 얼마나 최고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작품, 전 세계적인 막 명작, 막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 주냐면 아이까지도 이 사람이 원하니까 들어줘요. 아가도 생기는 거예요, 아가도. 여러분,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원함대로 된다는 게 상당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현상이 감사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을 그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함대로 되면은 그 순간은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원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주는 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뭐죠? 더 필요한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장난감, 더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봤더니 부족하고 결핍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계속 꾸준하게 결국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감사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여러분, 복이 뭐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는 여러분들의 자의적 해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이 욕망을 채우고 나의 원함을 채우는 것이라면 왜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절망 가운데 자살합니까?
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반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축복을 이야기할 건데요. 축복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적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자로 서는 사람, 그 부족함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이 흐르는 존재가 되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의 통로라고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주 연결해서 보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들과 야곱이 어디 모여 있었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센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메시지, 고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그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제일 마지막에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멈추지 않으며, 그 순례자가 바로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순례자는 어떤 길이냐? 하늘을 향해서, 철로역정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때로는 허영의 시작에서, 욕망의 시장에서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걷어차고 끝까지 십자가가 있는 그 하늘로 가는 자가 바로 순례자거든요. 그 하늘소망을 썼던 목사님, 우리 삼일교회 지체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간증하셨었거든요. 자녀가 죽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가 너무 부모한테 온전히 사랑도 못 받고 천국을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늘소망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로 쓴 시가 하늘소망이라는 시입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녀를 하늘에 하나님께 보내고 슬퍼했던 부모님의 그 이야기가 그 글로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안에서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그 자녀, 돈하고 비교도 못하죠. 그 자녀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 마귀가 잔뜩 쥐어서 절대로 놓지 않게 하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고센 땅에서 있는데요. 고센에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고산에서 살고 있다. 무슨 뜻이냐? 언제든지 출애굽하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 많은 걸 가지지 않은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가야 하고 단순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범죄도 많죠.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슬프기만 한가요?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하늘 소망을 주게 하나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솔직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쾌락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갈 데도 너무 많고, 그런데 여러분 막 이 땅에 사는 게 나는 막 곤욕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이 땅은 정말 다 절망이야, 난 정말 하늘의 소망만 보고 살 거야,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을 두지 않는 건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1순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순위가 아닌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닌 척하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십계명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나올 거냐, 우상 얘기가 십계명 전체를 다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상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들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직면하시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 주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평북노예를 가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서류 다 냈는데 이미혜 전도사님한테 내야 되는 그 추가 서류가 더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더 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노예를 갔습니다. 노예를 가면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신촌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 5가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는 분도 생기고, 근데 지난번에 그 노회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권사님도 세워야 된다, 이제 교회가 당회를 조직해야 되는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서류를 쭉 내려 이렇게 가면서 제가 4년의 개척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저의 되고 싶은 것, 목회에서도 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되고 싶은 거,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정과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혼자서 이렇게 막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고 아팠던 시간들, 이번에 이제 선교 갔다 와서 돌이키면서 작년에 있었던 일들,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됐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
나의 의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시스템 만들고 내 의지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이다.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제 그 묵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뜻대로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뜻대로 됐을 때,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됐을 때 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 주변 교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 버리고 너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식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계 소식도 듣고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학교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어쩔 때는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연락을 받으면서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한테 접목을 해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하라고 했으면 나도 망가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결핍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붙드는 게 복입니다. 그걸 우리는 위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흐르는 축복,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추구해가지고 여러분 쌓아놓는 것들이 여러분 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많으세요? 복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고난 받는 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 못할 거면 고난 주시면 안 되는데요. 저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흐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야곱과 요셉이었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까? 어떤 자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높은 자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 영적으로 훨씬 권위 있는 사람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인데 야곱은 그야말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이민자가 그 나라의 본국에 있는 왕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뀌었어요. 야곱이 거꾸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야곱은요, 누구를 축복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배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왜냐? 뱃속에서부터 형 발 뒤꿈치 잡았죠. 장자 축복도 여러분 머리 써가지고 다 빼앗았죠. 속여서 장자의 축복 다 받았죠.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팔아먹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라반의 양을 치면서 또 장깨 부리고,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요. 어쩜 우리하고 그렇게 비슷해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야곱입니다. 악착같이 얻으려고, 구하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정말 복 받으려고 안달 복달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왜 계속 그랬어요? 만족을 모르니까요. 더 원하는 게 많았으니까요. 결핍이 많아서.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야곱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남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높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가 막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역사책을 보세요. 파라오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밑에 요셉이었죠. 최강국의 왕이었는데요. 야곱이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을까? 세속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걸 영적으로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절절절절 매지 않았을까요?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는 게 어딥니까? 아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영적인 자부심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있는데도 없어. 숨겨놓고 없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축복의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려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뭔가 차고 넘쳐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보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매년 먹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더 많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늙어도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니?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노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어떤 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사람은 그 얼굴이 정말 빛나는 얼굴이 돼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막 말씀이 풍성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7장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고백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10절 눈으로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내가 130살이 됐는데 내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안에 고달픈 세월이 개역개정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인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신대원 다닐 때 퀴즈로 이거 나왔었거든요.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그때 틀렸어요. 험악한 인생. 그래가지고 제가 더 틀린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내가 130년인데 내 조상들보다 나는 그 횟수는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야곱은 계속 바로에게 제가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나 왕년에 나 이렇게 잘 나갔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나쁜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툭 건드리면 간증, 툭 건드리면 막 그 나이 든 사람의 미덕 있잖아요. 막 복의 이야기들을. 야곱의 초년은
사기치고 아름답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누군가를 축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보니, 야곱도 여러분 얼마나 아둥바둥 벌었습니까? 재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고 단순해야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쥐어짜면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유가 좀 생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나이가 있거나 젊거나 우리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나 살리기 바쁜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좀 많이 버리세요. 많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멋진 모습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읽지 않았는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축복이 흐르는 사람, 첫 번째 야곱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죠. 이번에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요약한 게 뭘까요? 더 기근이 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의 돈, 가축,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게 하고 무엇을 했냐? 국세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서 5분의 1의 국세를 정해가지고 뭐죠? 걷어들이고, 그리고 식량을 공급하고, 농사 지을 종자를 주고, 나라의 토지를 이렇게 분배하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아주 구축하는 요셉의 기가 막힌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기근에 주변의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물론 그들에게 공짜로 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공짜를 주나요? 그게 아니죠.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배고픈 자들에게 살림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셉은요 은혜를 끼친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항상 복 받았어요. 우리가 요셉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 받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가정이 복 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복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감옥 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온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예수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복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명씩 안수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주님은 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항상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내가 축복한다.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참는다. 비방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욕받았는데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70명의 전도인들에게 전도하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해라. 근데 만약에 그 땅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들의 것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중국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저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입술 진짜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술의 고백이 고급져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조심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들, 욕설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혜 전도사님 체크 좀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가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았죠. 요셉 존재가 그냥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 진짜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막 잘 돼. 그게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때로는 곤욕스럽기도 합니다. 욕도 안 해야 되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가십도 얘기하면 안 되죠. 상사욕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끝장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 가가지고 사람들 욕할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욕의 무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힘드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도 못 깎아요. 저는 물건을 원래 깎지도 못하지만 물건 깎지 않고 더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 파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여러분 거기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줘야죠. 넉넉해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더 쪼그라들어서 살면 안 돼요. 더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곳곳에 들어가서 복의 통로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한 번만 딱 읽고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할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 요셉은 심지어 젊을 때 사춘기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무슨 말이냐? 오늘 27절에 뭐죠? 고센 땅에서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양을 치는데 번성했어요. 그 고센 땅에서 아마 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양들이 그것을 다 먹으면서도 풍성했다는 거 보면 고센 땅에서 이민 갔는데 여러분 이민 가서 모든 사람이 성공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가서 여러분 엄청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민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잔혹할 만큼 그 경쟁이 심한지 아십니까? 이집트로 이민 갔는데 잘 됐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잘 됐습니다.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사는 곳에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집도 짓게 하고 자녀도 낳게 하고 생육 번성의 축복을 다 여기서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받았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 산파들이 막 애기 막 낳는데 가면은 막 출애굽에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러잖아.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그 직전에 고센 땅에서 막 그 나라보다 막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계속 경제 어렵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거 계속 보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계획자,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더 아껴야 되나. 기근의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는 복은요, 놀라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그냥 때마다 시마다 아이들 가르치는데 계속 늘어나게 하고 가르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레슨을 해봐서 알거든요. 레슨은요 그냥 단번에 다 끊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16년 3월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레슨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울 지경이에요. 계속 레슨 받을 아이들을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명함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제가 능력 있어서 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에도 홍수의 시대에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 법칙, 그거로 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잠언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따라서 축복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축복한 거거든요. 약속의 성취를 믿고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어요. 언약대로 그 자손을 축복한다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했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100세 때까지 이스마엘 한 명 있었지만 한 명이었잖아요. 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할 때 민족,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성취됐죠? 출애굽하면서 구원의 역사, 가나안의 역사, 하나님 다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이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보윤 집사님의 하나님, 이상혁의 하나님, 전소영의 하나님, 김태영의 하나님, 노병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1계명에서 만날지 2계명에서 만날지 마지막 계명에서 만날지 모르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